참미수님, 오늘 2월 11일 시각은 7시 55분입니다. 오늘 2장 근본 바탕의 성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그것이다 라는 교의를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형이상학적인 것인데 그대 스스로 닮았다고 찾아낼 수 있는 그것이란 무엇일까? 충분히 발달된 영혼의 철학은 이런 질문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대답을 내놓았다. 모든 존재의 신성한 근본 바탕은 논증적인 생각으로는 표현될 수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인간에 의해 직접 경험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절대다. 힌두교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표현을 빌면 이 절대는 형상 없는 신이다. 인간의 최종 목표,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이유는 신성한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자아에 대해 죽어서 신을 위한 여지를 마련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오는 암이다. 어느 세대에 속한 남녀이든 인간 존재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자신이 사실 누구인지 깨닫게 될 때까지 결합하는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든 계속 주어질 것이다. 모든 존재의 절대적인 근본 바탕에는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 브라흐만의 활동이 이슈와라이며 이슈와라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 즉 불교의 중생 또는 유정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라고 해요. 이슈와라이며 이슈와라는 힌두교의 삼위일체, 더 나아가서는 인도 신전에 있는 여타의 신들과 천사들로 현시되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에게는 말로 표현될 수 없고 어떤 속성도 없는 신성이 삼위일체의 세 위기인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를 선, 지혜, 은총, 사랑과 같은 인간적 속성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결국은 인간의 몸으로 육화된 신이 있다. 그는 인격적 신으로서 동일한 상품들을 지니지만 물질적인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제약에 의해 필연적으로 부과되는 한계 속에서 주어진 어떤 때에 그런 상품들을 드러낸다. 그러한 신성한 화신은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한 분뿐이었고 한 분일 수밖에 없지만 인도인들에게는 다수일 수 있으며 그동안 여럿이었다. 동양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도 헌신의 길을 따르는 묵상가들은 화신을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경험적 사실로서 생각했으며 실로 그렇게 직접 인식하였다. 그리스도는 영혼 속에서 성부에 의해 언제나 태어나고 있으며 크리슈나의 유의는 신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영혼이 언제나 여성적이며 수동적이라는 심리학과 형 이상학상의 변치 않는 진실을 보여주는 유사 역사적인 상징이다. 대승불교는 동일한 형이상학 교리를 붓다의 세 가지 몸으로 가르치고 있다. 절대적인 법신은 근본 붓다, 절대 마음, 공의 청정한 빛으로도 알려져 있다. 보시는 이슈와라나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인격신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화신은 살아있는 역사적 붓다로서 이 지구상에 로고스가 육화되어 나타난 물질적 신체이다. 수피들은 알하크 실제가 인격적 알라를 받쳐주는 신성의 심연이라 여기며 예언자를 역사에 출현한 로고스의 화신으로 간주하였다. 주기도문의 시작 문구,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한 단어씩 분석함으로써 신성한 본성의 무한한 풍요로움에 대해 약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신은 우리 것이다. 신은 우리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의식과 삶이 우리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느낌이다. 신은 내재적으로 우리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피조물들이 그 보답으로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초월적인 인격적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우리 아버지에서 동사를 따로 떼어놓고 볼 때 내재적이며 초월적인 인격신은 또한 내재적이며 초월적인 일자, 즉 모든 존재의 본질이자 원리임을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신성한 성질은 신이 내재하고 있는 피조물의 성질과는 다르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처럼 되었을 때에만 우리 자신이 창조한 왕국이 사라짐으로써 신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만 신과 결합하는 알매에 도달할 수 있다. 신의 여러 측면 중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숭배하고 거기에 대해 묵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측면만 고집하고 숭배하며 나머지 모두를 배제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오로지 인간적이며 초월적인 동시에 세계의 전능한 지배자라는 선입견을 갖고 신에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을의 신을 달래는 희생 제물, 즉 때로는 가장 끔찍한 성질의 희생 제물, 형식적 관습으로 된 종교에 얽혀들 위험을 필연적으로 안게 된다. 신이 불가사의한 명령을 내리면서 저 바깥에 계신 접근 불가능한 지배자라면, 의뢰를 지배자라면 이런 종류의 종교는 그 우주의 상황에 전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의뢰를 중시하는 율법주의는 행동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러나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는 거의 무용지물이며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소용이 없다. 초월적이며 전능하신 인격신을 애정어린 아버지로 여긴다면 상황이 훨씬 낫다. 그런 신을 진심으로 숭배하면 행위뿐만 아니라 인격이 변하며 의식에도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깨달음, 해방, 구원인 의식의 완전한 변용은 영혼의 철학이 단언하듯 신을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이고 인격적이면서도 초인격적이라고 여길 때, 그리고 이런 생각에 맞추어 종교적으로 수행할 때에만 일어난다. 신을 오로지 내재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 율법주의와 외적 관행을 포기하면서 내면의 빛을 강조하게 된다. 이제는 정적주의와 반율법주의, 쓸모없거나 해롭기까지 한 의식의 부분적 변용이라는 위험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것들은 전체적이고 완전하며 영적으로 유익한 의식의 변용에 필요한 전제 조건인 인격의 변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을 완전히 초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철학적이어서 자신의 신념에 대해 실제로 무언가를 하려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 물론 신의 어떤 한 측면만을 숭배하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믿음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다면, 숭배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순순히 따른다면,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인, 인격적이면서 동시에 인격을 넘어선 신께서 그들에게 스스로를 온전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는 올바른 길과 추구하는 본질에 관해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련의 신념들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기가 더 쉽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인용인데요. 신은 누구인가? 그분이 계신다 라는 대답보다 더 나은 대답을 찾을 수 없다. 아무것도 신이다, 신이 계시다 라는 것보다 영혼에 더 적합한 것이 없다. 신을 선하고 위대하고 신성하고 현명하다 등으로 부른다면 그분이다는 이러한 말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성 베르나르. 모든 언어의 목적은 대상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모든 언어의 목적은 대상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언어를 들었을 때 듣는 자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물질적 실체, 활동, 성질, 관계라는 네 가지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어 소와 말은 물질적 실체에 속한다. 그가 요리한다, 그가 기도한다는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흰색과 검은색은 성질의 범주에 속해 있다. 돈을 갖고 있다, 혹은 소를 갖고 있다는 관계의 범주에 속해 있다. 그런데 브라우만은 어떤 실체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으며 통상의 종류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브라흐마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존재처럼 대상의 범주를 지칭하는 단어로 표시할 수 없다. 또한 성질로도 표시할 수 없는데 브라흐만에는 성질이 없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브라흐만을 참여나 활동 없이 휴식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활동이 없기 때문에 활동으로도 표시할 수 없다. 관계로도 표시할 수 없는데 두 번째 없기 때문이며 그 자체 이외의 어떤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이나 개념으로 브라흐만을 정의할 수 없다. 경전에서 말하고 있듯이 브라흐만은 그것 앞에서는 언어가 무색한 일자이다. 샹카라. 이름 없는 것에서 하늘과 땅이 생겼다. 이름 붙여진 것은 각자 그 성질에 따라 만물을 길러내는 어머니이다. 실로 욕망을 영원히 벗어난 자만이 비밀스러운 본질을 볼 수 있다.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 자는 결과만을 본다. 노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름 없는 것에서 하늘과 땅이 생겼다. 이름 붙여진 것은 각자 그 성질에 따라 만물을 길러내는 어머니이다. 실로 욕망을 영원히 벗어난 자만이 비밀스러운 본질을 볼 수 있다.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 자는 결과만을 본다. 노자. 일시적으로 머무는 이 삶에서 영혼에게 부여된 가장 위대한 은혜의 한 가지는 영혼이 신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깊게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영혼들은 천상에 있는 성자들과 다소 비슷한데 그곳에서 신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성자들은 신께서 한없이 불가해하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덜 명확한 비전을 가진 자들은 신이 그들의 비전을 얼마나 엄청나게 초월해 계시는지를 다른 이들만큼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 내가 신성에서 나와 다양성으로 들어갔을 때 만물은 신께서 계시다라고 외쳤다. 이제 이것은 내게 축복을 선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로써 나는 피조물로서의 나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파하는 동안 나는 모든 피조물 이상이다. 나는 신도 피조물도 아니다. 나는 전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나이다. 그곳에서 나는 모든 천사들 위로 나를 들어올리는 추진력을 받는다. 이런 힘으로 인해 나는 아주 풍성해져서 그분께서 신성한 작용 속에서만 신으로 있는 한 신조차도 내게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돌파하는 가운데 나는 신과 나의 공통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였던 내가 거기에 있다. 그곳에서 나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는 만물을 움직이는 부동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그가 영원히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함을 다시 한번 얻는다. 여기서 영혼은 신을 받아들인다. 에크하르트. 신성은 만물을 신에게 바쳤다. 신성은 빈곤하고 걸친 것이 없으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비어있다. 그것은 소유하지 않고 의지를 내지도 않으며 원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며 구하지 않는다. 신께서는 자신 안에 보물과 신부를 갖고 있지만 신성은 실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있다. 에크하르트.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과 유사한 경우를 생각하면서 경험 너머의 것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세상과 신과 신성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신체와 정신, 정신과 영혼 간에 존재하는 관계와 어느 정도 유사한 것 같다. 전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불행히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감안한다면 후자에 대해 아주 형편없고 부적절하지 않은 개념들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은 네 가지 방식으로 신체에 영향을 준다. 잠재의식적으로는 드리슈가 엔텔러키, 즉 이것은 생명력이라는 이름으로 실체화시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생리적 지성을 통해서이고, 의식적으로는 의지라는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시 잠재의식으로 돌아와서는 반응이 일어나는 기관이나 가정과는 무관한 정서적 상태라는 물리적 유기체에서 가해지는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의식적 혹은 잠재의식적으로는 어떤 비범한 드러남을 통해서이다. 다시 읽을게요. 마음은 네 가지 방식으로 신체에 영향을 준다. 잠재의식적으로는 드리슈가가 엔텔러키, 이것은 생명력인데요. 생명력이라는 이름으로 실체화시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생리적 지성을 통해서이고, 의식적으로는 의지라는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시 잠재의식으로 돌아와서는 반응이 일어나는 기관이나 과정과는 무관한 정서적 상태라는 물리적 유기체에게 가해지는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의식적 혹은 잠재의식적으로는 어떤 비범한 드러남을 통해서이다. 몸 바깥의 물질은 마음에 의해 두 가지로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는 신체라는 수단을 통해서, 두 번째라는 최근 실험실 조건에서 연구된 바 있으며 PK 효과로 설명되는 비범한 과정을 통해서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다른 마음들과 두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말하거나 글쓰기 같은 상징적 활동을 몸이 떠맡도록 하는 간접적 방식이 있고, 독심술, 텔레파시, 초감각적 지각과 같이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 이제 이런 관계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어떤 분야에서는 생리적 지성이 주도권을 지니고 활동을 한다. 이런 지성은 예를 들어 호흡이나 소화 흡수 같은 결코 멈추지 않는 과정을 관할한다. 다른 분야에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달성하려 할 때처럼 의식적인 마음의 명령에 따라 작동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근육, 내분비선, 신경과 혈관이라는 수단들을 쓰는 것은 아니며 쓸 수도 없다. 흉내 내기처럼 아주 단순한 행위도 생리적 지성에 의해 수행되는 위협의 비범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앵무새가 말하는 사람의 입술, 이빨, 구개, 성대로 일으키는 소리를 모방할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기억되거나 즉각 인식된 어떤 사건을 모방하려는 의식적인 마음의 욕구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생리적 지성은 수많은 근육들을 가동시켜 이들의 노력을 그처럼 정교한 기술로 조정하는데 그 결과 원래의 것을 거의 완벽하게 모방한다. 한낱 앵무새에 비할 바 아닌 수준에서 작동하는 가장 고도의 재능을 지닌 인간의 의식적인 마음은 이와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가 주어지면 완전히 당황하고 말 것이다.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방식 한 예로 신경성 소화불량이라는 아주 친숙한 현상을 들 수 있겠다. 공포, 부러움, 분노, 미움 같은 부정적 정서로 인해 의식적인 마음이 곤란을 겪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이런 정서들은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사건이나 사람들을 향한다. 어쨌든 이런 정서들은 생리적 지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이런 혼란은 신경성 소화불량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핵과 위궤양부터 심장병, 치아 부식에 이르는 다양한 신체 질환은 바람직하지 않은 의식적 마음의 어떤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한편 모든 의사들은 조용하고 명랑한 환자가 불안하고 우울한 환자보다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범한 드러남에 해당하는 아주 이상하지만 도외시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한 증거들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는 현상인 신앙요법과 공중부영을 살펴보자. 르르드에서나 체면술사의 상담실에서 정확히 어떻게 믿음이 질병을 치료하는지, 또는 코페르티노의 성 요셉이 어떻게 중력 법칙을 무시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가장 평범한 일상 활동들 속에서 마음과 몸이 연관되어 있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모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라인 교수가 PK 효과라고 부른 방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초능력과 심령 현상의 과학적 연구를 지향한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프라인은 초감각적 지각 ESP와 염력 즉 PK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분야를 초심리학이라 명명했다. 라인 교수가 PK 효과라고 부른 방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정신적 상태가 주사위가 떨어지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가능성을 넘어 확실한 것 같다. 실험실에서 PK 효과를 증명할 수 있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마음이 물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신체에서 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외부 세계에서도 일어남을 밝히는 산재된 일화적 증거에 대한 본질적 신뢰성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초감각적 지각도 마찬가지다. 그 분명한 예들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은 특정 사례, 고립된 예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거의 무능력하다. 자신들의 방법론적인 부적절성을 진리의 기준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가운데 독단적인 과학자들은 한계 지어진 자신들의 역량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것들을 비현실적이고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낙인 찍고 말았다. 그러나 ESP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가 표준화된 조건에서 반복될 수 있다면 이 주제는 가능성의 법칙이 포괄하는 범위 내에 놓일 것이며 과학적 체면을 어느 정도까지는 살릴 것이다. 꽤 솔직하고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물질에 영향을 끼치는 마음의 역량과 관련해 우리가 마음에 대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우리 자신에 관한 이런 소박한 지식으로 우리가 거의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인 신성한 대상에 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창조에 관해 언급할 때 인간의 마음이 신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물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주에 내재하거나 이를 초월한 신성한 마음은 무형상의 물질이라는 기존의 혼돈의 형상을 부여할 수 있거나 형상뿐만 아니라 진료도 생각을 통해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일단 창조되거나 신성으로 채워지면 우주는 유지되어야 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가 시간의 성질이나 사물의 지속 기간을 고려할 때 세상의 지속적인 재창조의 필요성이 분명해지는데 왜냐하면 그것의 일부는 상호 의존하지 않고 결코 공존하지도 않는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를 최초로 생성했던 어떤 원인이 우리를 끊임없이 재생하지 않는 한, 즉 우리를 보존하지 않는 한, 우리가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다음 순간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결론이 반드시 따라오지 않는다. 사람과 하등 동물에서 육체가 해야 할 바를 쉬지 않고 살펴보는 생리적 지성과 유사한 무언가를 우리는 우주적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생리적 지성을 재창조하는 일반적인 로고스의 특정한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국식 표현을 빌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수준에서 드러나는 도이다. 인간의 신체는 좋고 나쁜 마음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물의 핵심에 존재하는 신성한 평정심과 선의를 지닌 존재는 왜 세상의 질병이 만성적일지라도 치명적이 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악의, 이기주의, 반란에 사로잡힌 인간의식을 넘어선 존재가 심령적 우주에 있다면 인간 행동에서 매우 과장되어 있으면서도 있을 성쉽지 않은 사악함의 일부를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의 의지로 이루어진 행위는 생리적 지성과 신체라는 수단을 통해 혹은 아주 예외적이면서도 한정된 정도이겠지만 PK처럼 비범하면서도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우주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창조하는 마음이 신성한 섭리의 의지로 이루어진 물리적 상황을 계획했을 것이다. 이 경우 섭리의 의지는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수단을 통해 일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예외가 되겠지만 신성한 마음은 마치 외부에서 온 것인 양 우주에 직접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섭리의 작용과 은총의 선물은 기적으로 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성한 마음은 유한한 마음과 선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닿은 특정한 마음이 의미 있게 느끼는 방식으로 인간과 사물의 세계를 조작함으로써 소통하거나 혹은 이신점신과 비슷한 무언가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신성한 마음은 유한한 마음과 선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닿은 특정한 마음이 의미 있게 느끼는 방식으로 인간과 사물의 세계를 조작함으로써 소통하거나 혹은 이심점심과 비슷한 무언가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에크하르트의 표현을 빌면 창조주이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신은 생기는 동시에 생기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신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신은 구약 성경의 전통적인 히브리 신이 갖고 있는 속성을 가질 수 있다. 혹은 현세기의 어떤 철학적 신학자들이 묘사한 것과 같은 제한적인 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음엔 세속적으로 시작하여 어떤 가상의 끝을 향해 영겁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신성해지는 창발적인 신일 수도 있다. 시간에 속박된 다채로운 마음이 뿌리내리고 있는 근원은 단순하면서도 영원한 자각이다. 우리 자신의 가슴을 순수하게 하고 영혼을 가난하게 함으로써 이런 자각을 발견하고 그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신성한 바탕과 결합하는 알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알미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간 속의 신은 형식을 벗어난 신성의 영원한 현재의 바탕을 두고 있다. 사물, 생명, 마음은 신성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갖는다. 이들은 신을 통해서 생겨나는데 그 최종점과 목적은 근본 바탕인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영원한 불멸의 진리, 내 영혼으로 그대에게 간청컨대 다음과 같이 여기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을 붙잡으라. 신과 신성은 천국과 땅처럼 뚜렷이 구분된다. 천국이 땅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신성은 신 위에 있다. 신은 생기면서 생기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이해하는 자에게 축복 있으라. 그러나 여기에 이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나는 자선 헌금함에라도 이것을 설교해야만 하리라. 에크하르트. 성 아우구스티노처럼 에크하르트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문학적 재능의 희생자였다. 글은 그 사람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반대 또한 부분적으로 진실이다. 사람이 곧 글이다.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글을 쓰는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변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스스로를 특정 수사법과 유사하게 만들어간다. 에크하르트는 독일 산문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새로이 발견한 강한 어조를 숙달함으로써 스스로를 극단적인 위치에 두는 교리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나치게 강조하는 어조의 문장이 표현하는 이미지가 되려는 유혹을 받았다. 앞의 언급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가 베단타 학자들이 브라우만에 관한 하부 지식으로 불렀던 것을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 바탕이 아닌 인격 신으로서 폄하했다고 믿을 수도 있다. 사실 그는 베단타 학자들처럼 하부 지식을 진정한 지식으로 수용했고 인격 신에 대한 헌신을 신성과 결합하는 알을 위한 최선의 준비 과정으로 간주했다. 베단타, 배승불교, 그리스도교와 수피 신비주의의 속성 없는 신성은 인격신과 그 화신이 소유한 모든 속성의 근본 바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선한 것은 신이 아니다, 나다 라고 에크하르트는 격렬하면서도 가장된 방식으로 말하였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그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선하고 신은 뛰어나게 선하다. 신성은 존재하며 그의 존재함은 선, 사랑, 지혜와 모든 나머지 것들을 그 본질과 원리로서 함유하고 있다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철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신성이란 이론적인 형 이상학에서 말하는 단순한 절대가 결코 아니라
인격신이나 그 신의 인간적 화신보다 더 순수하며 완전한 무엇, 더 경건하게 숭앙해야 할 무엇, 그 존재를 향해 가장 강렬한 헌신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며 그와 관련해서는 모든 그리스도교적 권위가 부과하는 것보다 더 거대고 부단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무엇이다. 우리 이성에 따르면 인용입니다. 우리 이성에 따르면 신과 신성, 활동과 휴식은 서로 뚜렷하게 구별된다. 인간의 풍요로운 본성은 살아 움직이는 구별됨 속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단순한 신의 존재는 그 본성에 따르면 신의 영원한 휴식이며 모든 피조물의 영원한 휴식이다. 로이스 브루크. 다음도 인용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도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 오로지 신성한 인간들의 바로 그 본질인 하나의 존재만을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창조되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 하나였으며 이것이 우리의 최상의 본질이다. 거기에서 신성은 모든 활동에서 벗어난 채로 순수한 본질 속에 존재한다. 로이스 브루크. 신성한 신앙의 빛은 너무나 순수해서 특정한 빛은 거기에 비해서 불순하기만 하다. 성인들, 축복의 마리아라는 관념,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조차도 순수한 신을 보는 데에는 걸림돌이 된다. J.J. 올리에. 반종교개혁의 신봉자인 독실한 가톨릭 신자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표현은 다소 놀랍다. 그러나 성인다운 삶을 살았으며 17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적 스승 중 하나인 올리에는 여기서 그동안 도달한 사람이 거의 없는 의식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평범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다른 형태의 삶을 추천하였다. 예를 들어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그 밖의 순수 신비주의 신학의 옹호자들에 대한 교정의 수단으로 그는 회개하는 사람들 중 하나에게 화신이나 심지어 신의 생리학적 측면에 대한 성 거트루드의 계시를 읽어보라고 권하였다. 카톨릭과 인도의 영혼의 안내자들 대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올리의 의견에 따르면 신성한 근본 바탕에 인격적이면서도 화신적인 측면만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형상 없는 신을 숭배하도록 추천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이다. 성 거트루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독일 베네딕토의 수녀, 신비가, 신학자, 다양한 학문에 능통했으나 25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현을 체험한 후 세속적 학문에 흥미를 잃고 신학 공부와 영성생활에 전념, 다양한 계시와 함께 신 또는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체험했지만 신비주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과장된 감정이나 상상에 빠지지 않고 영적 체험을 항상 성경에 비추어 해석, 가톨릭 성인 가운데 최초로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심을 실천하였다. 이는 이제 다시 읽을게요. 이는 아주 합리적인 태도지만 이런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항상 특정한 영적 위험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이에 부합하는 방침을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위험성과 불이익의 성질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그 예를 들어가며 논의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필로의 경고 섞인 표현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신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는 신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필로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카르의 인용이에요. 그대는 신이 아니고 근본 영이 아니며 사람이 아니고 이미지가 아닌 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대는 신이 아니고 근본 영이 아니며 사람이 아니고 이미지가 아닌 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분은 모든 둘인 것과는 다른 완전하고 순수한 절대적 일자로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무에서 무로 영원히 가라앉아야 한다. 아멘. 에카르트가 순수한 일자, 우리가 무에서 무로 가라앉아야 하는 절대적인 신 아님이라고 묘사한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공의 청정한 빛,
빛이라고 부른다. 다음의 글은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티베트 승려가 전한 문구의 일부다. 오 성스럽게 태어난 자여, 이제 그대는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그대의 호흡이 멈추려고 한다. 지금까지 그대의 스승은 그대에게 청정한 빛을 직면하게 해주었다. 이제 그대는 바르도 상태, 즉 죽음 직후에 나타나는 중간 상태로 그곳에서 영원히 심판대에 서거나 지상에서의 삶 동안에 형성되었던 성격에 따라 어떤 사위의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는 그 바르도의 상태에서 그것을 실제로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바르도 상태에서 모든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될 것이며 티 없이 깨끗한 지성은 테두리나 중심이 없는 투명한 공예까지 이른다. 이 순간에 그대 자신을 알고 그 상태에 머물라. 이 순간 나 또한 그대와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티베트 사자의 서 중에서. 너무 좋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음 책은 전에 잠깐 읽었었는데 티베트 사자의 서를 읽어야겠어요. 오 성스럽게 태어난 자여, 이제 그대는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티베트 승려가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대의 흐름이 멈추려고 한다. 지금까지 그대의 스승은 그대에게 청정한 빛을 직면하게 해주었다. 이제 그대는 바르도의 상태, 바르도의 상태에서 모든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될 것이며 티 없이 깨끗한 지성은 테두리나 중심이 없는 투명한 공예까지 이른다. 이 순간에 그대 자신을 알고 그 상태에 머물라.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그대 자신을 알고 그 상태에 머물라. 이 순간 나 또한 그대와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오 성스럽게 태어난 자여, 이제 그대는 길을 찾아야 할 때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초기 한 우파니샤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절대적 일자를 초본질적인 무로 서술한 것을 볼 수 있다. 인용문이에요. 브라우만의 중요성은 아니다, 아니다로 표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의 이름은 현실의 실제이다. 즉 감각들은 현실이고 브라우만은 그들의 실제이다. 다시요. 브라우만의 중요성은 아니다, 아니다로 표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의 이름은 현실의 실제이다. 즉 감각들은 현실이고 브라우만은 그들의 실제이다. 브라다란야카 우파니샤드 중에서 달리 말해서 현실에는 위계 질서가 있다. 우리의 일상 경험이 일어나는 여러 세계는 그 자체의 수준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대적 실제와 함께라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대적 실제는 절대적 실제 속에 그리고 그 영원한 본질에 비교할 수 없는 다름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곧장 파악할 수는 있더라도 결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 실제로 인해 존재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로 신비신학 그리고 신성한 이름을 남긴 5세기의 저자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인데 그는 아레오파고스의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름을 통해 중세 그리스도교 세계가 신플라톤주의와 접촉했고 그러므로 몇 단계 나아가면 인도의 형이상학적 사상과 훈련법과도 접촉하여 형성되었다고 적었다.
9세기의 스코투스 에리게나는 이 두 권의 책을 라틴어로 번역했고 그때 이후로 이 책들은 서구의 철학적 사색과 종교적인 삶에 넓고 깊고 유익한 영향을 끼쳤다. 의식, 율법주의, 교회 조직에 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그런 위협이 있었다. 영혼의 철학을 신봉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이 호소한 것은 아레오파고스 법정의 판사라는 그 권위였다. 디오니시우스는 성 바울의 첫 번째 아테네 개종자로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는 거의 12사도처럼 간주되었다. 따라서 카톨릭의 규칙을 따른다면 그런 호소는 그 책들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미칠 듯한 기이함에도 불구하고 디오니시우스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용납되어야 했다. 그리고 일단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들 중 다수가 눈에 띌 정도로 성스러운 경지에 도달했는데 스페인 종교재판의 수장들조차도 그런 결실을 맺은 나무를 비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아레오파고스의 디오니시우스 또는 디오니시우스와 아레오파기타 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까지 살았던 분이고 통칭 위 디오니시우스라고 한대요. 또 시리아 출생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신학자, 철학자, 그리스도교 사상과 후기 그리스도 철학이 융합된 신비 신학 등의 저술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비 전통에 큰 영향을 끼침.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바울에 의해 개종된 것으로 알려진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파고스 법정의 판사인 디오니시우스의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하여 저술을 남김. 다음은 인용문인데요. 신성한 진리의 단순하고 절대적이며 변치 않는 신비가 은밀하게 드러나는 그 침묵에 엄청나게 빛을 발하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 어둠은 가장 깊지만 눈부시게 투명하며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초월적인 아름다움의 장엄함으로 눈뜨고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 우리는 이 투명한 어둠 속에 안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을 통해서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시각과 알을 넘어서 있는 그분을 본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보고 아는 것이며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모든 것을 넘어서고 초월해 있는 그분을 찬양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닮은 이미지를 돌멩이에 새겨넣는 사람의 기술과 다르지 않아서 잠재된 형상의 분명한 모습을 방해하는 주변의 온갖 것을 제거하여 오로지 제거함으로써 그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내 믿음에 따르면 찬미보다는 제거를 통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중간 단계를 거쳐 특정한 것으로 내려올 때 온갖 속성들을 그분께 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특정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알 수 있는 모든 사물 속에 그리고 그 아래 감추어진 미지의 것을 숨김없이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 너머에 있는 자연스러운 모든 빛 아래에 감추어진 그 어둠을 본다. 위 디오니시우스. 한 번 더 읽을게요. 신성한 진리의 단순하고 절대적이며 변치 않는 신비가 은밀하게 드러나는 그 침묵에 엄청나게 빛을 발하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 어둠은 가장 깊지만 눈부시게 투명하며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초월적인 아름다움의 장엄함으로 눈뜨고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 우리는 이 투명한 어둠 속에 안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을 통해서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시각과 알을 넘어서 있는 그분을 본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보고 아는 것이며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모든 것을 넘어서고 초월해 있는 그분을 찬양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닮은 이미지를
돌멩이에 새겨 넣는 사람의 기술과 다르지 않아서 잠재된 형상의 분명한 모습을 방해하는 주변의 온갖 것을 제거하여 오로지 제거함으로써 그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내 믿음에 따르면 찬미보다는 제거를 통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중간 단계를 거쳐 특정한 것으로 내려올 때 온갖 속성들을 그분께 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특정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알 수 있는 모든 사물 속에 그리고 그 아래 감추어진 미지의 것을 숨김없이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 너머에 있는 자연스러운 모든 빛 아래 감추어진 그 어둠을 본다. 상식으로 보는 세상은 영속적이면서도 추정컨대 인과적으로 연결된 무수한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무한한 수의 분리된 개별 사람들, 생명들, 생각들, 질서 잡힌 우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구성하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언어가 발달되어 온 것은 이런 상식적 우주를 서술하고 논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다. 어떤 이유에서든 상식에서 벗어나 세상을 연속체로 생각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법과 단어가 매우 부적절함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수학자들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상징 체계를 고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신성한 근본 바탕은 하나의 연속체일 뿐만 아니라 시간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 정도뿐 아니라 그 종교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언어와 수학 언어에 적합한 세상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영혼의 철학을 기술하는 모든 설명에는 역설, 언어적 과장, 때로는 신성 모독처럼 보이는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신성한 근본 바탕과 그 현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영적, 미적 분학을 창안한 사람은 미적분학을 창안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경험의 한 상태를 그것과 별개이고 꽤 다른 상태의 사실들에 적합한 어떤 상징 체계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언어적 이질감을 참아내야만 한다. 그렇다면 영혼의 철학을 충분히 적절하게 표현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의미론적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 명확한 표현들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명심해야 할 사실이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지금껏 이야기해온 것을 아주 약간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존재의 근본 바탕에 관한 부정적 정의를 생각해보자. 에크하르트의 진술에서처럼 신은 무와 동일하다. Nothing. 이런 의미에서 그 등식은 정확하다. 왜냐하면 신은 분명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스코투스 에리게나가 사용한 표현을 빌면 신은 어떤 무엇이 아니다. 달리 말해서 근본 바탕은 거기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뿐 어떤 특징들을 가진 것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근본 바탕에 관한 논변적인 알은 모든 추론적인 지식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알의 실제로부터 단지 한 단계 또는 여러 단계 떨어져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언어와 표준적인 사고방식의 성질 때문에 이것은 역설적인 알미며 또 그래야만 한다. 근본 바탕에 대한 직접적인 알은 합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으며 합의는 오직 그것으로부터 그대를 분리하고 있는 장벽인 이기적인 에고를 소멸함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다. 아멘. 오늘 2장 읽었습니다.